사실을 알고 말씀 붙잡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또 이쁘던지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아,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아멘. 여러분 2015년이 저물어가고 2016년 또 새롭게 결단하고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평생 오늘 이 말씀 바로 붙잡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되어질 줄 믿어요. 지금 화면이 왜 이러는데? 카메라가 죽었어? 그럼 방송 지금 못 나가네? 옆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해요. 알았어. 간단하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내가 나가는 거지. 알았어요. 8절 잘 보세요. 무엇에든지 뭐하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또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칭찬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고 덕을 쌓는 게 있어야 되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래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 중에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뭐하고 또 받고 듣고 본바를 그리하면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할 때? 뭐 할 때? 배우고 받고 듣고.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하죠? 네? 그런데 이걸 하셔야 돼요.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2016년도 우리는 꼭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 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자, 들었어요. 들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를 종자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내가 손해 가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진짜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곳에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의 유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양까지도 뭐 하라고요? 버려버리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버릴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고 가려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 하는 발걸음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찌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자꾸 불신앙하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큰 누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집을 가가지고 처음에 애가 없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4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가 생기더니 하나 뽕 났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두 번째 뽕 났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세 번째 뽕 났는데 그놈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은 또 아들을 좋아하는 집인데. 그런데 얘가 이제 막 돌진하고 말도 못하는데 애가 코가 막혀요. 애가. 그러니까 풀어라 흥해도 하나는 나오는데 하나는 코가 막혀서 안 나와요. 그래 얘가 이상하다. 그러다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코가 막 막히는데도 지 엄마가 막 또 코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중에 얘가 막 답답해갖고 자면서도 이 코가 한쪽 코가 막히니까 답답해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쪽 깐깐한 애기가 말도 못하고 나중에 병원 갔더니 코 안에 장난감 권총 실탄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나니까 얘가 그냥 날아가요. 날아가. 여러분 막힌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장난감 실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막힌 부분, 그거 제거 안 되면 메시지 절대로 뿌리 안 내려져요. 오늘 이 두 가지 서론의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서론의 메시지를 하는데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딱 오늘 결단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칫하면은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사변적 신앙생활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사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생각할 사자에다가 이 변자는 변명할 변자예요. 이 신앙생활은 경험도 안 해놓고 순수하게 자기 이성적인 것으로만 알고 움직이는 걸 보고 사변적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배우고도 사변적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씀을 받는 것도 사변적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사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실천이 안 돼요. 저는 금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그럼 내년도 어떻게 끌고 갈까? 그래서 내년도 진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에서 다 없애자.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거, 개념으로 하는 거 이건 아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지 않으면, 본바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뭐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겠대요. 저는 우리 다락방처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주간 어떤 현장에 저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어서 저 영혼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자. 이 메시지를 실천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장로님들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한 3일 정도는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장에 가서 성도들이 가서 다락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이런 사변적 신앙생활일 수 있다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변적 신앙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여러분 이렇게 수상적으로 믿으면 돼요? 이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 삶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영을 책 사가지고 수영책 가지고 수영이 돼요? 아니 테니스 친다는 사람이 테니스 라켓을 안 잡아보고 책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수영하려고 하면은 배를 물 위에 갖다 붙여봐야 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고 이론적으로 야 복음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산 증거를 가진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사변적인 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추상적이 될 수 있고 이론적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념만 정리하는 개념적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개념으로는 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이렇게 체질이 돼버리고 이게 잘못된 뿌리를 내리고 이게 각인돼 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오늘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해서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바로 배우고 진짜 그 말씀을 바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사변적 신앙생활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 봐요.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안 합니까? 예배해요. 11조 안 합니까? 11조. 심지어는 곡식 콩알까지 다 세가면서 철저하게 11조예요. 구제 안 합니까? 철저하게 해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나팔 불어서. 그래서 나팔 불러서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부르는 자리에서 딱 나눠줘요. 굳이 해요. 그것만 하는 줄 알아요? 기도해요. 사람들 보는 거리 어귀에서 싹 붙잡고 막 죄야 하고 기도해요. 다 한다니까요. 금식 다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이 메시지는 저도 자유할 수 없어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간 적도 제게 없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 모두가 2016년도 사변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이건 추상적이라는 거라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지금 메시지한 게 사변적 메시지예요. 이건 완벽한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니까. 삶 속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요 요단강이 범람해서 건널 수 없을 때 여호수아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여호수아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 물을 밟아라.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될까? 의심이 들어갔다. 불신앙이 들어갔다. 못 밟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달했어요.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 보면 이제 유사들이, 장로들이 뭐 했나 보세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시작,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메시지를 유사들에게 딱 전했더니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 보세요. 13절 보세요. 이게 실천적 메시지예요. 여기까지 알고 있는 건 사변적이지만은 실천적 메시지.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시작,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사변적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또 이 사람 한 사람만 더 봐요. 사두개파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사변적이에요. 믿는 것처럼 하면서 뭘 안 믿냐면 이 사람들도 야, 어떻게 부활이 되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아요? 그게 믿어져요? 아니, 진짜 믿어지냐고. 아직 안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지는 분은 예배 마치고 제 방에 일단 놀러와 보세요. 제가 가슴을 파서라도 내가 믿도록 한번 만들어 드릴게.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세요. 요단강물을 뭐 했대요? 밟았다 그랬죠? 밟았다. 밟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네? 내 한문을 너무 잘못 써서 잘 모르나? 이게 뭐예요? 이자를 쓰면 아시겠죠? 이자를 쓰면 여자 쓰면 알겠죠? 네? 실천이에요. 실천. 이게 밟을 천자예요. 요단강물을 딱 밟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실천적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사두개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실천적 신앙을 해야 오늘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 이거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진짜 하자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축복인지 뭔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어요. 그 계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하면서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런 실천적 신앙의 길로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저렇게 사변적 신앙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요단강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어요.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앞에 발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다면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복음 가진 바리새인은 되면 되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두개파처럼 부활을 안 믿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자, 지금부터 저는 누가 뭐래도 복음만은 바로 배우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은,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부터 복음은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구나.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의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야,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복음 되시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잖아요.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그리스도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제사장 되시는 분이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히 보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빌립보 감옥을 통해서 보면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 되시는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회복되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분을 바로 배우고 그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응답하게 돼 있고, 복음 안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생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나를 갱신시켰나 한번 확인해 봐요. 복음 안에서 시간마다 갱신된 축복을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개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말고 나를 바꾼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나를 이런 자리로, 혁신의 자리로 옮겨줄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 받은 것만 생각하면 이건 기가 막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복음 하나만 깨달았는데, 복음 안에서 내 갱신되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복음 안에서 진짜 개혁되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혁신되니까 내 영혼이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복음에게는 복음만을 생각 속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체질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있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일심으로 오직 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해 보세요.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으로 여러분 지속할 때 더 깊은 뿌리 체질 각인되어서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의미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순간부터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분명히
바른 복음을 바울은 가는 데마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두 번째, 잘 보세요. 우리가 시간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자,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의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고 산다는 건 축복입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살았다.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부터 내게는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자, 강단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시는데 그 받고 사시는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배만큼 축복의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말씀인데 2016년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끝으로 너희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사실은 이 메시지를 지난 수요일 날 하려고 제목을 잡았다가 이 제목을 오늘로 바꿨어요. 수요일 날 사실은 이 제목 붙여놨었어요. 이 제목 붙여놓고 말씀을 풀었다가 아니다, 주일날 오후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 평생 해야 돼요. 평생.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배워야 되고 진짜 바르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바른 말씀을 듣고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 생각 편협적인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를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평생 바른 복음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진짜 응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강조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00% 모아야 된다. 손해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손해 아닙니다. 100%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걸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야, 김환식 목사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봐야 돼요. 저는 오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봤죠. 여호수아 봤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지시하셨어요. 그 지시하는 걸 보고 듣고 따라가야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자칫하면은 우리는 이런 사변적인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모세 보고 지팡이를 던져라는 순간에, 던지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는 것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선 것 같이 홍해도 여러분 급할수록 바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 풀릴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으세요. 우리는 급하다고 바쁘다고 바늘 등에다가 짬매서 여러분 바느질할 수 없잖아요. 바늘 귀에다 집어넣어야지. 여러분 급하다고 하나님 음성 안 듣고 하지 마시고
100%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제시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나침판처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막힌 빌립보 감옥이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금 제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짜 바른 복음을 배우고 바른 말씀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지시하는 곳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다면 이건 100% 승리하는 거 아니냐. 실패하는 사람들은 기본은 자기 생각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기본은 복음이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기본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본 발을 뭐하라? 그럼 본 발을 행할 수 있는 여기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모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2016년도에 제가 모델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재정부 물어보고 건축부 물어보세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제가 뭐 건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체질 자체가 성도들이나 장로님들이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장로님들이 모델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이 모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모델이 돼야 돼요. 자세히 보세요. 본 발을 행하는데 본 게 없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하는 이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 발을 행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델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대전에 남대현 성결교회가 있어요. 남대현 성결교회가 그 박정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박정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송 목사도 있다가 송 목사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 친구가 거기 담임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박정원 목사님 교회가 박정원 목사 있으면 어려운데도 이렇게 늘 먼저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들은 교회다 하지 말고 당에서 합시다 그래요. 그럼 목사님 먼저 놓고 축복기도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 같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당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얼마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건축원금 이렇게 하자. 그런데 남대현 성결교회가 제가 볼 때 제 눈으로 2번 건축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하자 그랬더니 집 있는 분 팔고 전세를 가고 전세 있는 분은 사글세를 가고, 그런데 한결같이 3년 이내에 집 없는 분들이 집을 사는 것 때문에 성결교단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박종만 목사님 건축원금 부흥 강서로는 성결교단에서 제일 유명해요. 다른 거 안 해요. 메시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본을 보였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만 있다 내년에 없어질 교회 아니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렇다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본 발을 행하도록 하려면 본을 보이는 모델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모델이 없는데 누가 랩런트들이 뭘 하겠냔 말이에요.
전도하는 모델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대학부들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저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했던 이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진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 죽는 것도 괜찮겠구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며. 빌립보 2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만을 높이다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그 이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돌리다 가야 되겠구나. 감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이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는 길만이 이게 신앙의 길이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4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내가 감옥 안에 있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 바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갇히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감옥이 바울 손에 붙잡힌 바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달려가신다면 2016년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변적 신앙에서 실천적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바를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 중직자들도 당연히 모델이 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 시작하는 평신도들도 당연히 이렇게 되고 더 멋있는 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모델은 우리 장로님이구나. 이런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2016년도 2015년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 2016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 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이론으로 일심 전심 지속하지 말고 무엇으로? 실천으로. 그래서 이게 2016년도 많은 표를 묵상하다가 결론 내렸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요 근본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붙잡고 있는 분들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2010년 완전 각인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12월 첫 주부터 사실은 2016년도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본격적으로는 2016년도 1월부터 시작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 진짜 바르게 배웠다면, 바르게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간다면 그대로 한번 본을 보이고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모여서 기도하자면 진짜 앞에서 장로님들이 수요예배도 먼저 앉아 계시고 차례예배도 장로님들이 막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면 장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장로 말고 그럼 중직자들이 이러면은 장로 되면 수요예배 나오다가도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평신도들이 알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요.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의 2016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하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기본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나의 삶에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여러분 삶을 바꿔가면서 현장을 향하여 도전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도전할 수 있어요. 이제 전도하라, 선교하라, 제자 세워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이 그냥 메시지한 게, 형제들아 내가 끝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봐놓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모델을 봐놓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든 안 하든 진짜 우리는 본바를 바로 가르쳐서 진짜 평생 여러분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받았어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감옥 안에 갇혔는데도 감옥 안이라는 말을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받다니까요. 그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사변적인지 실천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변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천적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파처럼 믿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로 밟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향하여 이제 바른 복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응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셔서 2016년도 우리의 늘 좋은 교회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를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